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난주를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새벽은 특별한 기도회 시간으로 그렇게 모였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주님의 사건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입니다. 사실 나는 그 비참하고 처절하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 십자가를 형틀로 써나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형이 집행된 것을 본 적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일 텐데 어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무엇보다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십자가 위에서 처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고백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인 언약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몸에 뭔가 이렇게 걸치는 것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사실은 결혼 반지조차도 채 2주도 끼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빼놨고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며 그 언약의 개념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결혼 반지 정도는 끼워주는 것도 참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결혼 반지를 인게이지먼트 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인게이지먼트는 아주 중대한 약속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결코 깰 수 없는 약속의 의미로서 서로에게 약속의 증표인 반지를 이렇게 끼워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반지를 끼고 산다는 건 뭡니까? 과시용 아니잖아요. 이 반지를 낀 사람들은 반지를 볼 때마다 내가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음과 이 반지를 서로에게 끼워줄 때 서로를 향해 했던 약속들, 그 의미를 되묻고 확인하고 다짐하는 것이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이겠지요. 그래서 결혼식 반지는 계속해서 끼고 있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결혼을 언약의 개념으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말은 피로 맺은 약속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언약을 설명할 때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방식으로 언약을 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언약을 어기는 것은 쪼개진 짐승처럼 될 것이라는 그 엄숙하고도 두려운 맹세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지키고 함께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 이와 같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사건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가 파괴되는 것은 한 몸이 짐승의 갈라짐처럼 아픈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혼을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살피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은요, 언약의 성격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언약은 바로 피로 맺은 결코 파괴될 수 없는 약속이라는 뜻을 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 언약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결코 파괴될 수 없는, 파기될 수 없는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감격스럽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언약을 맺었던 첫 번째 사람 아담 안에서 함께 언약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대표였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언약에 참여했던 모든 인간들은 함께 죄를 범하게 됐던 것이지요. 그리고 죄를 지은 자가 감당해야 될 죄의 운명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원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로 인하여 슬픔과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뭘까요? 언약을 갱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맺은 언약, 첫 번째 아담 안에서 맺어진 언약, 그것이 파기되어지고 우리가 그 죄의 결과를 안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언약에 참여할 수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언약에 참여할 권리를, 권한을, 그리고 그 권세를 아담이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담 안에서 범죄한 모든 사람들은 사실 죄 없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게 된 거죠.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아담의 언약에 참여했으므로 죄의 유전을 안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이 세상을 아무리 둘러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의 자격을 갖춘 두 번째 아담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새로운 언약을 맺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육신의 혈통으로서가 아닌 성령의 혈통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빌어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파기된 언약, 그 언약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갱신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언약에는 여러분 피가 필요했기에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효력만 갖고 있었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언약의 제물을 대신하셨고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외치시면서 이 언약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던 그 한마디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우리가 활용정점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죠. 작품을 쓰는 작가의 마지막 문장의 부호이며 화가의 마지막 붓질이고 그리고 조각가의 마지막 마무리, 이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시고는 그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 최종적으로 하늘에서 승인되어졌다는 것을 그 아들을 부활케 하심으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끊임없이 설명해내고 있는 언약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언약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사실은 우리 안에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은 언약 백성이 되어 새로운 언약의 효력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가?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진 이 언약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하여 언약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드는 질문이어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 새로운 언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이 경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는 것과, 내 안에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능력도, 스스로 구원을 얻을 능력도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되어진 그 놀라운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진 바 되고요,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마치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한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은 마땅히 지은 죄에 합당한 형벌로서의 십자가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지요. 그럴 때 그 가운데 서 계신, 자신 옆에 서 계신 예수, 그분은 자기 자신과 같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그 옆에 계신, 그들 가운데 계신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랬을 때에 그 한편 강도는 믿음의 눈으로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부탁하게 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 거룩한 나라로 초청했고요, 그는 결정적인 순간, 인생에 주어진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은혜의 놀라운 자리에 초청함을 받는 신비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성경은 확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 원리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한 사건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불뱀을 보내셨고요, 불뱀에 물린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 달라고 간청했고, 모세는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슴에 안고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 백성의 죄를 위해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스로 뱀을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스로 뱀을 만들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높은 장대 위에 그 노뱀을 매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이 노뱀을 바라보라고 외치라. 바라보는 자들은 그 아픔과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과 함께 말이죠. 모세는 백성들에게 노뱀을 바라보라고, 거기에 치유가 있다고, 구원이 있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그 도구로부터 노임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방법을 거절한 자들은 그 독에 결국은 그 독이 온몸에 퍼져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노뱀이 되어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여셨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노뱀을 바라보는 자처럼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해결책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십자가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사실을 확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영원한 구원과 생명에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이 부활의 아침,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노뱀을 바라보며 살았던 백성들처럼 우리가 바라봄으로 살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왜 이 부활 주간에 이 십자가를 설교하고 있습니까? 부활은 죽은 자만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결코 부활을 경험할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자,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부활에 결코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요즘 병원에 신방을 가보면 참 그 심각한 지경에서 그 고통스러움과 싸우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서 기도하며 또 우리가 심야 기도회니 또 특별한 기도 시간에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병원을 방문했을 때 그 이전보다 많이 나아지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찬송하며 돌아오는 그 순간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보람된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부활이 아니잖아요. 회복입니다. 부활은요, 생명에서 떠난 죽음의 상태에서 다시 생명으로 돌아와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본질입니다. 마치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마른 뼈들, 생명이 없는 그 자리에 살이 덮이고 심줄이 돋고 그리고 생기가 돌아 다시금 살아나는 것, 이걸 가리켜 성경은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오늘 이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야 되는 자리가 뭡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도래해야 하는 이 놀라운 감격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결국은 무엇을 경험한 자들이라는 의미가 됩니까? 죽음을 경험한 자들인 거예요. 아니, 멀쩡하게 살아있는 우리가 죽었던 자들이라니, 여러분, 바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의 결과를 짊어지고 태어나 그 죄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졌던 우리, 바로 우리의 그 옛사람이 예수께서 새로운 아담으로 오셔서 맺으신 그 언약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옛사람 아담의 언약에 참여한 자가 아니라 새사람 둘째 아담 안에서 그 새로운 언약에 참여하여 새로운 생명의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된 것,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부활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에 어느 한 시점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분의 부활에서 함께 부활함으로 우리가 이미 경험한 사건이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거하게 될 그 나라와 그 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완성될 아직은 궁극적 성취가 남아있는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주어진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과 함께 아직은 도래하지 않은 더 좋은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신자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에게 있어서 진짜 좋은 것은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부활로 시작된 그 궁극적 성취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혹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영원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실 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의 육체도 그렇고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도요, 시간이 지날수록 누추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허망해지는 것들도 참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좋은 날, 가장 좋은 시기에 궁극적 소망은 여전히 주어지지 않았고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는 자리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신원자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궁극적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부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는 오늘 본문이 소개되어 있는 갈라디아서의 또 다른 부분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부터 26절 말씀까지를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세상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BC와 AD가 뭐의 약자인 줄은 아시죠? BC는 Before Christ, 예수 이전을 말합니다. AD는 아노 도미니, 바로 예수 후를 말합니다.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든 이 세상의 역사는 바로 예수 전후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도 BC와 AD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 우리 인생은 BC였습니다. 예수 이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난 이후 우리의 삶은 AD, 곧 예수 후가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BC일 때, 예수를 모를 때는 여러분 우리 삶을 이끄는 그런 동력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24절에서 설명을 합니까? 바로 정욕과 탐심이 우리 삶의 목적이었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의 소욕을 좇아 욕망의 노예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AD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그 놀라운 은혜 앞으로 우리를 이끄셨을 때에 우리 인생의 AD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 후, 즉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임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인생의 AD에 거하게 된 사람들의 삶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는 그 다음 구절인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AD에 거하게 된 사람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삽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헛된 영광을 위해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는 삶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을 결심하게 되고요,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주시는 그 거룩한 열망을 우리가 따르게 되고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아픔을 우리가 정말로 외면하고 다시는 그 길에 서지 않고자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 여러분 십자가에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결국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으로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 그 성령을 따르는 삶은 바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않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부활의 생명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도 소개된 책 중에요, 그 사하라의 불꽃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하라의 불꽃의 저자는 샤를 드 푸코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좀 개신교적 배경은 아닙니다. 그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고 그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에 AD가 찾아온 거죠.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내려놓고는 수도사가 되어 가장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속에서 남은 생애를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주님을 전하다가 원주민의 총에 맞아 이렇게 순교를 하시게 되죠. 여러분,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뭡니까? 이런 질문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인들로 사시면서 지금까지 뭐가 가장 어려우셨어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뭐가 가장 어려우셨나요? 푸크는 이 질문을 하고는 이렇게 자답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너무 역설적이죠, 그죠? 그리고 좀 어렵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여러분, 무엇을 아프게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신앙이 입술에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고백에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께 지금도 밀어놓고 우리의 사건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 옛자아를 붙들고 그저 입술로만 립서비스하듯 예수를 부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걸 푸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일이 뭘까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차원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 푸코는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젊은 시절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가 그의 인생에 찾아왔을 때 그는 그 재산을 물려주고 그 재산을 환원하고는 수도사가 되어 가장 낮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사람들 속에서 십자가를 실천하고자 애쓰며 또 애썼던 사람, 바로 푸코라는 분이셨습니다. 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입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는 주님의 사건인 줄 착각하며 살아온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주님이 돌아가실 때 주님, 나도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을 때 나도 그 언약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고백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정욕을 붙들고 그것이 내 삶의 가치와 내 삶의 목적이었다면 이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새로운 언약 생명에 참여한 자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 나는 과연 신앙의 가치를 나의 삶에서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묻고 또 묻으면서 오늘 부활의 신앙, 부활이 내 삶의 모양이 되고 내 궁극적 붙들고 살아갈 소망의 실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은 장차 내가 경험해야 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나의 삶의 이유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가장 놀라운 가치,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부활절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가운데 되어진 이 놀라운 사실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확인받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부활의 신앙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나는 그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가운데 언제 먼 훗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부활케 된다는 그 엉터리 신앙이 아니라 부활은 이미 내게 주어졌고 부활의 신앙 안에서 살며 내 삶의 목적과 내용이어야 됨을 분명히 고백하는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자로, 그 언약에 참여한 자로, 새로운 언약 속에 있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